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어떤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 같은 것들은 다 뭐하고 빼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 시작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기적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이야기로 오늘 그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자연 법칙을 거스린다고 하는 기적을 빼고 나면 성경은 앞표지와 뒷표지, 그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내 인정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도 누가 하고? 너도 하고, 나를 믿는 너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 비밀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1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 비밀을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조주 하나님,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인생 속에 뭐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며 오늘 믿는 우리가 있는 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어떻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만처럼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나 때문에 누군가 내가 쓰여져서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 사건을 보면 그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 즉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뭐하는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뭘 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그 성경 대탐험 여호수아서를 하다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셨어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어떻게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끊어질 거라고 믿고 오늘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을 발로 밟는 순종을 보일 때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고 또 신약에 와서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는데 마리아와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그 물을 뭐가 되도록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님,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나오는 이 아람 왕은 수리아 왕이라고도 표현하는 베나닷 왕인데 그 왕의 군대 장관이고 또 그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하는 영웅인 오늘 그 나만이 왕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예와 지위와 부와 존귀를 뭐예요?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치유할 방법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그런데 그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나라에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봐도 약을 써보아도 그 어떤 거 해결되지 않고 화려하고 위험에 넘치는 제복으로 자기 몸을 감추고 있지만 속은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소망 없이 죽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담그 그 말대로 7번 담그고 어린아이 살처럼 뭐하게 됐더라?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를 살결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던 문둥병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믿고 순종하고 담궜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고 15절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본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오늘 림몬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잖아요. 그런 그가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만 장군에게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없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이방인이었던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 포로로 잡아왔던 조그만한 어린 소녀, 계집종 때문에 이런 기적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오늘 포로들을 잡아오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온 것 중에 전리품을 나누다가 누구에게 배당이 됐어요? 라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드는 여종 하인으로 들어오게 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때 딸을 빼앗기고 아파할 부모의 마음, 또 낯설은 이국 땅에 끌려와서 오늘 적장의 가정을 섬기는 하인이 된 이 여자아이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빼놓고 이 문제를 해석했다든지 하나님을 빼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이를 갈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빠져나갈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엉망으로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복수할 수 있느냐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걸 알고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쌤통이라면서 춤을 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이 상황을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아이가 자기 여자 주인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인 그 지체 높고 대단하신 나만 장군이 누구만 만나면 내 고향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만 만나면, 왜냐하면 이 여자아이는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멘, 그 하나님이 쓰신 종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뭐예요?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 누구만 만나면, 내 고향 땅에는 선지자 만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알려줄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전쟁 포로에서 잡혀온 아이가 헛소리 한다고 주워 박히든지, 아니면 나를 지금 뭐하게 만들려고? 적장인 나를 그곳에 홀로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지금 스파이 노릇한다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여자아이 말을 그 부인이 믿잖아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디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남편은 또 그 이야기를 뭐예요? 왕 앞에 가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소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자기의 주인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전쟁 때
끌어다가 우리 집에서 부리고 있는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일하든 간에 이 여자아이처럼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들이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에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그 아이의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 배제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 말을 믿고 왕이 뭐예요?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고. 그런데 이 왕은 뭘 모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주면서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줬잖아요. 그걸 현대 가격으로 계산해 보았더니 한 100만 불. 그러니까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억이 넘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한 걸 해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라만 장군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왔던 사람들 중에 이 여자아이로뿐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고치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는 가만히 누구를 쳐다봤어요? 나만 장군을 보니까 나만 장군의 시선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자기를 누가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너를 고치지 못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리고 있는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그래서 자기 앞에 집 앞에 와 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집 앞에 그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나와서 쳐다도 안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물론 바른 복음이었죠. 군더더기 없는 복음이죠. 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누구를 의지해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용한 의사 바라보기 쉽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관심은 이 문제는 용한 의사나 돈 많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붙들고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누굴 바라보? 하나님 바라보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을 들은 누가 화가 났어요?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잖아요. 왜? 그래도 자기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병은 들었어도 내가 너희 나라보다 훨씬 더 힘있고 강한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환대해 줄 줄 아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중국의 국방장관이 송탄중앙침략의 백욱순 목사 만나면 뭐 한다고? 고친다고. 그래서 여기 왔더니 배 목사 나타나지도 않고 관리집사 보내가지고 뭐예요? 저 진위천에 가서 7번 몸 담궈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 뭐라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나라에 더 맑은 물이 있고 더 깨끗한 강이 있고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 더러운 곳에 가서 그거 화가 난 거죠. 내가 자존심이 우선 상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올 때 돈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면 당연히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어서 오라 그러고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상처 위에 손을 얹어놓고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는가를 11절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안 아바나와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난. 화가 나서 뭐예요? 나 안 고쳐도 돼. 그리고 지금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이제 끝날 판이에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세 번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만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만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여러분 충분히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면요, 맞습니다, 저는 버릇고 칩시다. 갔다가 뭐예요? 목을 매든지 무릎 꿇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수하에 있던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 나만 장군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저놈이 나쁨, 이렇게 해서 부추겨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더 큰 일을 하라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그 일 못할까요? 하고 매달립니다. 그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때 나만은 뭐 할 수 있었어요? 나만의 위치쯤 되면요, 남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가 바꾸지 않고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은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요단강에 내려간다는 말은 말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가 모든 것을 지금 상처를 가리고 있는 그 위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옷들을 다 벗어야 되고, 오늘 그를 보호해 줄 무장을 다 풀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다 내려놓고 추한 것 드러내가면서 오늘 물속에 들어가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런 자리에, 오늘 이 나만처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방식이 아니지만 고집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그저 낮아져서 오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어도 최소한 내 옆에 있는 누구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계집종처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회가 주어진 대로 증거하고, 그 내가 하는 말이 사실로 믿을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보고, 믿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한번 송탄중앙침례교회 나와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거기 가면 그분 오늘 교회에서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처럼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의 눈의 시선을, 누구를? 그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늘 이해 못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고집 부리는 그를 뭐예요? 손해 갈 걸 감수하면서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면, 여러분, 그런 모든 자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뭘 일으켰어요? 기적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야말로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무언가 갖출 만큼 갖추고 할 만큼 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만드는 문둥병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그 문둥병. 그런데 이것은 돈 있는 자나 힘 있는 자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오늘 믿고 순종을 보여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나만처럼 고집을 꺾고 교만을 내려놓고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낮아져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기적을 맛보아야 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자식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그 계집아이처럼 그분이 여러분의 사장님이든 그분이 여러분의 상관이든 다른 돈 있는 사람이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주눅들지 말고 이 계집아이처럼 그분 앞에 오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멘. 하나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집에 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집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엘리사가 되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니라 오늘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십시오. 옆에서 거들어주는 작은 그의 수하들처럼, 종들처럼 그의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그를 참으로 사랑해서 오늘 여러분 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잠깐 고집을 꺾고 교만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살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그 계집아이처럼 그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럼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내가 그를 고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소개한 그분 때문에 그가 고침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